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의 6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과의 제목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내용이 이 과의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원래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바울의 말, 이것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본가를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구속의 화목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의무감이 아닌 사랑에 호소하십시오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본문 중에 8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세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심일 때가 많고 또 약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또 편법이 많이 판을 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신문을 통해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제도 개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 변화의 시작은 결국 나로부터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를 자신의 선교의 동역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빌레몬에게 형제로 좀 그를 삼아달라고 이렇게 편지로 대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이것은 굉장한 어떤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대단한 변화를 말하는 시도였지요.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개인의 노력은 변화의 작은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항상 먼저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해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관계가 사랑에서부터 비롯돼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 해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하고, 결국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데 노력하고 또 거기에 임하지않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죠. 오네시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좀 입히고 도망을 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네시모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법으로 말하자면 도망간 종은 잡히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삶이었습니다.
앞으로 오네시모는 죽을 때까지 도망만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던 여정 중에 우연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알게 되고, 이제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아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 오네시모를 자신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만으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현재 빌레몬의 종의 상태이기 때문에 주인인 빌레몬에게 양해를 구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자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상대와 나를 어떤 세상의 관점, 서로 손해보냐 이득보냐 어떤 그런 금전적인 관계로서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사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되고, 그것이 바로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오네시모를 정말 아들처럼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 그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그를 받아들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진짜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서로를 바라봄으로 형제자매처럼 서로를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포인트는 의무감이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편지 안에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혹시 오네시모가 너한테 끼친 손해가 있다면 그걸 내가 대신 갚고 싶다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빌레몬에게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마음 중에 최고의 관대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실 자기와 무슨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관계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편지에서 자기 생각을 전하면서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빌레몬에게 정말 자기의 말로써 표현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간절히 요청하면서 사실 그 빌레몬조차 바울에게 진 빚이 있지만 그 부분을 따지지 않고 이 빌레몬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의무감으로 책무감으로 너도 나한테 이런 옛날에 신세진 일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라고 강압적으로 지금 바울이 말했다면 아마 빌레몬이 그 말을 듣고 별로 기분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최대한 자기의 그 어떤 말하는 태도나 위치를 낮춰서 낮은 자세로 내가 너한테 요청한다. 이것이 뭐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책무로 너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강제적인 수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면은 이것이 어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따르기를, 정말 부모를 사랑해서 따르기를 원하지 억지로 자녀를 혼내면서 훈계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은 용돈 안 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밥도 안 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내가지고 자녀가 말 듣는 거 부모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바라듯이 바울도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너한테 의무감으로 이거 말하는 거 아니니 그를 좀 용서해주면 좋겠다. 그의 죄를 좀 감싸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자기를 비워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과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 이전과 달라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인식하지만, 사실 그전과 내가 외양으로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어제까지 죄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스스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드러내야 되지? 내 정체성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내가 뭐가 변했는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본과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사랑을 정말 억지로, 당신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사람들 앞에 무조건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이 명령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우러나와서 내 주변 사람들도 좀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사람들 돕고 그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되면 참 좋겠다. 그게 바로 네가 내 자녀가 됐다는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에 따른 우리의 사명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영어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의무감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한다는 것 요즘 시대에 참 막연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왜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지니까 전도해라는 말이 교회에서 우리가 들을 때 이게 너무 우리에게 안 하면 혼날 것, 안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은 뭔가 꾸중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전도하십시오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되죠. 사랑하니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부분이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 물론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의무감으로 우리가 이걸 인식한다면 하나님도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 회개하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뭔가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씩 생기기가 쉽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친구 사이, 또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사이에서도 가끔씩 서로의 관계를 허무는 어떤 장애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누군가 한 명이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서로 자존심 싸움하면서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왜 화해를 먼저 요청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존심 싸움하다 보면 절대 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건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 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져주는 게 결국 이기는 것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가 어느 관계에서 생겨나는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감이 아닌 은혜로서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본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로서 기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의무감으로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아유 내가 이런 사랑 받았는데 이것도 안 해드리면 될까 하고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반응한다면 하나님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두 번 마음 아프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아주 과보의 두 랩돈처럼 아주 보잘것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별거 없을지라도 그 자체를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게 액수가 많거나 어떤 큰 것이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한테 엄청난 비싼 선물 드려야 부모가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편지 한 줄을 쓰더라도 너무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면 부모님이 그거 편지 읽고 하루 종일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랑이나 어떤 표현들은 바로 그런 의무감이 아닌 은혜를 받은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약 가스펠 프로젝트 6권의 6과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 본과를 생각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서부터 의무감이 되고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참 별 볼 면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으로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옹졸한 부분들을 빼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변 사람들과 늘 자존심 싸움하는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악한 본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변의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변화된 모습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본과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